미소사모로 와 있는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보여주시고 베풀어 주신 관심과 또 많은 그 사랑에 깊이 감사드리고요.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영주권을 대기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몇 년간,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몇 년간 아마 한국에 못 나올 것 같아서 오늘 특별히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요.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절 3절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455장입니다. 455장인데 1절 3절 저희가 같이 4절 같이 우리 시간 우리 최바울 선교사님 나오셔서 이방인의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특별한 메시지를 받고 많은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바울 선교사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가정 이렇게 같이 특별 찬송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교회가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정말 믿음의 식구가 되고 가족이 되고 참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사랑하고 하는 게 정말 천국인 줄 믿습니다. 예. 특별히 우리 이 교회는 그 사랑이 더 크신 것 같아. 예. 하나가 돼서 얼마나 참 아름답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또 이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로 정말 영적 분별력을 더하시고 또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더욱 믿음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그런 권세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말씀하시고 우리로 다 함께 주 안에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일어나는 그런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종교적이고 또는 학문적 교리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경향이 많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게 전혀 불필요한 게 아니고 아주 중요하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통치적 관점에서 중심을 놓고 성경을 보고 또 참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역사를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해서 하나님을 믿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뭐 주님이 부르셨다 이건 또 까먹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필요를 따라 참 어려운 시대에 또 어떤 결정적인 계기로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한 존재라는 게 아주 강합니다. 그 자체를 우리가 부정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한 건 맞지만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이것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또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부르시는데 이면은 자꾸 우리가 상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뭘 또 부탁하시고 또 때로는 명령하시고 또 호소하시는지도 늘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게 되고 결국 어디로 가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없고 교회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할 때 부흥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우리 교회들이 좀 어렵다, 부흥을 소망하지만 잘 안 된다. 또 특별히 목사님들은 또 장로님들은 열심히 성도들을 섬기는데 왜 이렇게 참 문제는 많고 부흥이 없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공동체로서 교회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할 때 부흥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우리가 존재하지만 교회는 역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역사적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를 넘어서 영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아멘.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또 교회가 있는데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소통하는 상호작용하는 유일한 이 땅의 기관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너무 중요한. 뭐 이 땅에서 교회보다 중요한 건 없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관심사가 교회를 넘어서서 생각할 수 없는 거고
그렇지만 또 이 교회는 또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기름 부으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또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를 늘 바라보는, 그래서 우리는 늘 관심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리고 통치 가운데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역사적 관점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또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또 이 땅에 행하시는 많은 일들을 볼 때 뭐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모든 걸 감찰하시고 모든 성도들을 돌보시고 또 뭐 한다, 이런 개념도 당연히 있지만 그걸 넘어서서 또 하나님의 역사 경영, 이 역사 경영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게 극히 정상적이고 하나님의 이걸 우리에게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역사 경영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오후에 우리가 이방인의 때라는 주제로 같이 나누게 되는데, 약간 좀 딱딱할 수 있지만 참 여기에 우리 종말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큰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 하나 더 읽어보면 마태복음 24장 14, 15절을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 15.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아멘.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면 끝이오라고 말씀하시고, 물론 이전에도 또 다른 많은 종말의 표적을 말씀하셨지만, 그러므로 하는, 그러므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면 끝이 온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집중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곧 세계 복음화 완성.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과 역사 완성, 하나님 나라 완성이 이 조건으로 설정됐으니까 우리는 모든 민족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선교를 중심축으로 놓고, 그것만 하는 건 아니지만 중심축으로 놓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의 복음이 지금 끝이 온다, 이 선교적 비전을 이 종말적 예언으로 선포하시는데, 그러므로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적 비전을 가지고 나갈 때 또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하라? 다니엘에서 말한 바, 다니엘서에서 이미 예언된 바, 다니엘서 자체가 예언서잖아요. 다니엘이 말하면 다니엘서에서 예언된 바 그 가증한 것을 주목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둘을 보면 사실은 서로 안 맞는 것 같은데 아주 이게 중요한 거죠. 종말이 다가올수록, 역사라는 거 그러잖아요. 점점 역사 시작부터 끝을 향해 역사는 전진하는데, 역사가 성경적 역사관으로 보면, 가르침으로 보면 역사는 시작에서 종말을 향해 전진하는데 갈수록 어두워져요. 세상에서는, 모든 세상 학자들이나 교과서나 가르침에서는 역사가 전진할수록 갈수록 세계는 좋아진다, 낙관론이지만 그 낙관론의 기반은 문명의 발달, 기술의 발달. 그래서 모든 어려움을 다 우리가 결국은 다 처리하고, 지금 어려움이 있냐 걱정 마지라, 이것도 우리가 결국 처리하고. 왜? 위대한 인간이성, 우리 위대한 인간이성을 가동함으로써 결국은 처리하고 우리는 미래를, 위대한 미래를 펼치고 결국은 유토피아까지 간다. 이 낙관론인데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갈수록 세계는 어두워진다. 이것은 정말 이 학자들이 말한 바 엔트로피 이론으로도 우리가 대략도 짐작도 돼요. 사실 그렇잖아요. 아담 이후로 사람들이 죄인이 돼서 이제는 뭐 죄 가운데서 사는데 계속 지혜를 쏟아내잖아요. 그래서 뭐 한평생 지혜를 쏟아내고 죽고 쏟아내 죽고, 이 많은 인생들이
그러니까 이 죄가 지구촌에 충만해. 엔트로피가 증가됐어. 이게 어디로 가겠어? 이게 어디로 가냐고. 우리가 계속 자연 환경을 개발한다고 하면서 발전한다고 하면서 자연은 순환 생태로 다 자연 치유되고 회복되는데 이 자연의 법칙, 과학 법칙을 이용해서 애국시켜서 만들어낸 모든 인위적인 문명의 생산물들은 꼭 자연을 파괴시키는 어떤 물질을 꼭 만들어내요. 이 엔트로피를 계속 증대시켜. 그러면 계속해서 문명이 발달하면 공장이 돌아가고 계속해서 문명이 발달하면 이 막 지구촌의 엔트로피 충만. 그래서 오존층도 구멍 내버리잖아요. 이 엔트로피 마찬가지로 죄도 유사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점점 어두워지는 이 죄로 충만해지는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갈수록 세계는 어두워져. 영적으로 보면 다시 말해서 사악해지는 거예요. 우리 나이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우리 젊을 때 못 살았지만 얼마나 사람들이 의리가 있고 정이 있고 우리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우리가 열심히 어릴 때 가난해서 할 거 뭐 있어요? 뭐 공부밖에 더 있어? 공부를 하면 동네 어른들이 그랬다고. 야, 공부만 잘한다고 다 되는 줄 아냐. 그리고 우리가 왜? 뜻을 두고 공부를 해야지. 뜻을 두고. 그분들은 대의를 말했어요. 공부만 잘한다고 되냐? 뜻을 두고 대의. 옛날 어른들은 대략 알았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비전이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를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뭐 세상 사람들은 그걸 대의를 뭐 자기 나라 이 시대 가운데 좋은 뜻을 행해야지. 그러니까 늘 그런 얘기를 하면서 모두가 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세상을 만들까. 근데 그 좋은 세상이라는 게 꼭 기술 문명의 발달이 아니었다고. 그래서 멀리서 전혀 모르는 할아버지가 애야 그러면 처음 본 할아버지가 그러면 애들이 모두가 예 갖고 앞에서. 지금은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 부르면 뭐야? 전철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뭐라고 해보고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뭐예요? 주먹을 치려고 하더라고. 와 깜짝 놀란 거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막 그러자 어떤 사람이 이걸 보고 너무 분노해서 이놈하고 한번 치면 경찰에 오면 이 사람 잡아가. 이 사람 깜빵 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경찰이 오면 왜 그러냐고. 아 이놈이 버릇없이 그래서. 그럼 경찰 이 자식아 버릇없이 왜 그러냐고 같이 야단쳤는데 지금은 야단친 사람 잡아가요. 세상이 얼마나 어두워졌는지 말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한 번 당해 두 번 당해 이런 일을 한 번 들어 두 번 들어 이제는 모두를 불신 속에 냉혹해지고 거의 막 전쟁이요 사냥터라. 나만 살면 된다. 난장판.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걸 역으로 살아야 됩니다. 역으로 살아야 돼요. 막 이걸 이기면서 아멘? 이런 세태에 굴복하는 게 아니고 이걸 막 이기면서 역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이죠. 그러면 세상이 어두워지고 어려워지고 또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 세계 교회를 초토화시키려는 적그리스도적 막 환경이 강화되고 있는데 이럴 때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로 오게 돼 있어요. 인간은 다 똑같다고.
오게 돼 있다고 오히려. 막 이렇게 안티기독교 운동으로 막 기독교를 막 무슨 범죄 집단화하고 엄청나게 친다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다 기피하는 게 아니야. 마음이 가난한 자. 다 오히려 더 돌아옵니다. 아멘? 오히려 더 돌아와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막 하면은 아유 사람들에게 부담되지 않냐. 오히려 다 예배를 하면 처음에 욕하다가 왜 이렇게 예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 지는 예수님도 안 믿으면서 한마디 옆에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잖아. 그렇지. 쟤들이 좀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 거지. 잊어버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그렇지. 하나님 믿는 거야. 있다잖아 쟤들이. 지들이 전도해요 서로. 그래서 교회 문을 쑥 기웃기웃거리잖아요. 우리는 정도로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태에 따라서 너무 얍질얍질하게 놀면요 세상 사람도 우리를 비웃어요. 세상 사람도 비웃는다고. 이 천국 복음이 된 끝이 온다고 하면서 말씀하신 그러므로 바로 이 적 그리스도를 주목하라고 하신 거예요. 적 그리스도를 주목하라. 결국은 세계 복음화의 완성의 극히 종말 시대의 주제는 우리가 이 성교의 완성, 지상명령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지만 전쟁이 있다.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바로 그 불법의 사람, 적 그리스도 세력을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멘?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그냥 성교를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보면 이 두 번째는 없어. 15절은 없어요. 많은 경우 15절이 없어. 그러니까 충성되게 주를 섬긴다고 하는데 영적 전쟁에서 쓰러지는 거예요. 무장이 안 돼서. 무장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운 도전이 오거나 공격이 오면 그냥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적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다니엘로 가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 메시지 주제는 적그리스도인데 거기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약하신 거잖아요. 다니엘이 말한 바 다니엘서의 주제가 적그리스도다. 증인성 가증한 것이죠. 그런데 이 다니엘서에 숨겨진 놀라운 메시지가 있어요. 자, 우리가 보면 다니엘서 2장을 보면 제가 다니엘서 2장에서 44, 45 두 절을 먼저 읽어드리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느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그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리는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을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예성은 확실하다니라 하니. 이 황제가 그 이방 바벨 황제가 꿈을 꿨는데 이상한 것을 본 거죠. 너무 이상한 것을 봐서 너무 무서워서 아침에 깨서 내가 무엇을 꿈을 꿨는지 그걸 말하라. 그리고 해석을 해라. 당시 제국의 모든 매지션들, 점술가들을 다 불러서 400명이 모였어. 너 말 안 하면 너희들은 죽는다. 황제의 막 엄청난 명령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아니 우리는 해석은 잘합니다. 근데 왕께서 꾸신 꿈을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이게 죽을 지경이 되니까 이제 솔직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내
꿈을 말 안 하고 해석을 잘해주겠다고 이 사이비들 하면서 왕이 더 화를 내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다니엘이 나타나서 죽이지 마시오. 내가 말하리라. 그래도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전 다니엘 대단해. 자기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 아직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내가 말할 테니까 죽이지 마세요. 하나님이 안 가르쳐 줘서 횡설수설했으면 난장판 되는 거지 지는. 내가 다 그 당시 다니엘이라면 그 400명의 생명을 구하려고 막 목숨을 담보로 막 뛰어드는 다니엘을 보세요.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시면 끝이야. 하나님이 편들어 주지 않으면 자기는 끝이라고. 엄청나. 근데 이런 믿음이 그냥 흥분해서 왔겠냐고. 저는 이게 훈련된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아니 믿음이라는 건 자라나잖아요. 근데 어떻게 자라냐? 가만히 있으니까 지지직 자라나냐? 위기를 맞고 도전을 맞을 때마다 그냥 나는 죽는다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가보니 하나님 인도하시고 그렇게 좀 믿음이 커졌잖아? 또 더 큰 도전이 오니까 또 죽는 심정으로 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좀 죽는 심정으로 자기 던져 나갔더니 또 그래도 믿음이 점점 자라는 거지.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자라냐고. 믿음은 위기 때 자랍니다. 그래 위기 때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고 아예 오히려 믿음으로 나가서 믿음이 자라서 결국은 자라고 자라 강력한 믿음의 사람. 그리고 믿음, 내가 믿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까지 가는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다니엘은 훈련된 믿음이에요. 어릴 때부터 훈련된 믿음. 네. 그래서 이 다니엘이 나가서 그렇게 해서 살려냈잖아요. 그때 이제 다니엘이 한번 빅자 한번 봐보겠어요? 왕이 꿈꿨던 그거 한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머리는 황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밑에 동이고 다리 철이고 흙과 철이 섞인 이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라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걸 보았나이다. 그러니까 막 황제가 깜짝 놀라서 어떻게 알았냐 내 꿈을. 하늘의 하나님이 알려주셨나이다. 너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너희 하나님, 난 너희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러면 해석을 해다오. 그러자 다니엘이 당신은 황금이요. 엄청난 제국의 황제, 당신은 황금 머리. 그러나 무너질 것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왕은 결국은 뭐예요? 현대적으로 말하면 제국, 나라라. 당신의 나라, 제국은 붕괴될 것이요. 또 다른 제국이 설 거죠. 그것도 제국이 붕괴될. 그러니까 결국 뭘 얘기해? 제국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보통 황제 같으면 당신은 끝날 것이 오면 불편하고 엄청나게 힘들고 분노해야 되잖아요. 이 꿈을 알게 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너무 크고 위대하셔서 이 양반 거기 압도돼서 그 뜻을 받아들입니다. 엄청나죠? 받아들여. 분노하지 않아. 참 어쨌든 이 얘기를 하면서 다니엘이 했던 말은 44, 45 결론. 한 말씀을 한번 띄워보세요. 44, 45.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이게 뭐예요? 여러 제국들의 흥망성사의 마지막에 제국지들의 흥망성사의 마지막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요.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영원한 제국이 선다. 아멘. 영원한 제국.
그 국권이 다른 백성이 돌아가지 아니할 것 도리요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하기 영원에서 모든 나라를 친다는 건 뭐예요? 제국의 흥망성사 이것이 끝난다. 역사의 종말. 제국의 역사의 종말. 그런데 이 제국은 어떤 제국이냐? 아까 그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그림을 보시면 황금이요, 은이요, 동이요, 철이요 이건데 이게 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국의 역사. 그런데 또 금, 은, 동철 이게 뭡니까? 문명의 상징. 문명의 상징이에요. 결국은 이 제국이 어떻게 되냐? 문명이 발달하면서 그 문명을 장악한 신문명을 장악한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이 돼. 그러니까 제국의 힘은 어디서 와요? 문명에서 옵니다. 문명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명이 제국을 세우고 새로운 문명이 등장하면 또 새로운 제국이 있고 그래서 제국은 계속 흥망성사를 거듭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 경쟁 속에서 새로운 문명 서로 지배자가 되기 위해서 세계 제국이 되기 위해서 경쟁하다 보니 문명은 막 급속도로 발달하는 거예요. 제국은 그냥 죽었다 살았다 다시 죽었다 살았다 계속 이거 번복하는 거고 문명은 엄청난 속도로 계속 발달하고 그래서 이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가 서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다음 절에 뭘 말합니까? 40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내와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리는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을 크신 하나님이 장래를 왕에게 말씀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해석하라. 뭡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 공중 뜨인 돌. 옛날 버전에는 뜨인 돌이라고 성경에서 그랬는데 공중 재림하신 예수께서 저걸 한 방에 쳐버려. 저게 뭐죠? 적그리스도. 저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적그리스도 정체를 알게 되잖아요. 제국의 흥망성사 속에서 경쟁 속에서 끝없이 발달하는 문명. 그 마지막에 등장한 제국, 제4제국. 거기서 나온 짐승 적그리스도. 그 적그리스도의 비밀이라.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환상을 다니엘이 알고 해석하고 하면서 다니엘은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고민이 있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처지가 뭡니까? 포로로 와 있잖아요. 제국의 포로로, 이방 제국의 포로로. 그러니까 이 다니엘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민족 공동체 이스라엘 회복을 막 열망하는 거예요. 이방 제국의 포로로 와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특별히 황제의 호의를 입어 이렇게 참 제국의 중심에서 성공을 했지만 그래도 이것도 제국의 황제의 전략이라. 최초로 이 바벨론 황제가 제일 먼저 썼던 전략이에요. 어떻게 해요? 항상 황제가 있으면 황제는 절대 권력이잖아요. 세계를 지배하고. 그런데 왜 황제가 무너져? 암살, 쿠데타. 누가 해? 군중 세력들이 하는 거죠. 다 친인척이 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 그래서 이방 사람들을 데려다가 다 큰 것대로 오면 야합을 해. 궁중의 다른 세력들하고. 그래서 아이를 데려다가 궁중에서 직접 늘 황제가 밥을 먹으면서 마치 의붓아버지처럼 해서 얘들은 자기 네트워크나 관계되는 게 없어. 오직 황제만 바라보고 커. 황제에게 절대 충성해. 그리고 얘들은 쿠데타가 불가능해. 왜? 자기 세력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를 이게 이후에 계속됩니다.
모든 제국에서 사용한 방법이라. 모든 제국에서. 대영 제국도 이걸 사용하고 그들 전부 다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자기들은 여기 황제를 바라보고 있지만 지금 정상적인 삶은 아니에요. 인간 관계 속에서. 자기가 거기서 뭐 높아지고 대단한 사람이 돼도 고독, 깊은 고독은 계속 있어. 거대 이방 제국 속에 포로로 와서 나홀로 있는 우리. 그래서 늘 열망을 해요. 민족의 예루살렘의 벽에 열망을 하니까 늘 사람들은 눈치 못 채고 황제도 눈치 못 채지만 그 안에 깊은 고독이 있는 거예요. 그래 다니엘은 이런 엄청난 예언을 하나님이 가르쳐서 말을 하고 제국의 흥망성쇠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그럼 우리 이스라엘에 대한 늘 하나님 우리 민족 우리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은 언제 회복됩니까? 이 고통하며 이걸 바라보며 기도하는데 늘 이 기도를 어떻게 빼먹겠어요? 기도 때마다 이것에 대한 응답은 없으셔. 갑자기 이방 제국들의 역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니엘은 답답한 거지. 그래서 뭐 성경에 다 기록은 한다 했지만 또 나가서 뭐라고 뭐 어떻습니까? 다 강구하지 않았겠어요. 침묵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2장에서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말했는데 아이덴티티 정체. 7장에서 또 얘기합니다. 7장에서는 적그리스도의 전략을 얘기하는데 거기서 또 뭘 얘기해? 제국의 역사.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 세 번째, 네 번째. 제1제국, 2제국, 3제국, 4제국. 제4제국에서 나오는 짐승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또 7장에서 또 이걸 들으면서 다니엘은 또 답답한 거예요. 아니 좋은데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는지. 그래서 다니엘서 7장을 보면 거기 나오는 거예요. 7장 25절에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 반때를 적그리스도라 짐승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말로 대적하고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때와 법을 고치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바꾸려고 하고 계속 이 사악한 세력들은 카이로스를 바꾸려고 하잖아요. 미래 하나님이 작정한 때를 막 바꾸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리고 법을 바꾸려고 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뭐예요? 핵심이 법이잖아요. 선악 간의 법으로 이건 옳지 않다. 이건 옳다. 선악 간의 법. 근데 이 하나님의 통치, 가치 통치 이걸 깨버리면서 아노미 법을 바꾸.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 사랑이 관계성의 극치잖아요. 관계가 다 해체돼 버려. 그래서 이 관계가 해체되는데 그냥 불법이 성함으로 게 결국은 관계 해체라. 다 불법이 나홀로 만들어버려. 인간은 나홀로 서면 다 죽어요. 우울증 걸리고 힘없어서. 비대면 사이가 이게 잠시면 좋지만 계속 조직적으로 비대면 사이가 강요되면 사람 다 우울증 걸리고 난장판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이기를 힘쓰라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비대면 사이가 계속되면 난장판 됩니다. 어쨌든 이 비대면 사이라는 게 우리에게는 결정적이라고 세계교회에게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만들기로 하신 게 교회인데 에클레이아. 교회가 뭐예요? 아유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때를 바꾸고 법을 바꾸고 적그리스도가 엄청, 그래서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환란에 들어가고 뭐 난리가 난다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 사제국에서 나온 적그리스도가.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계속 말씀을 하는데 다니엘은 뭐 그 예언을 듣고 좀 깜짝 놀라고 두려움이 빠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왜? 뭐 엄청난 얘기를 하니까 막 제국들이 일어나고 거기서 나온 게 뭐 하나님을 대적하고 뭐 그러면서 그전에 막 성도들은 고난을 받고 그러니까 막 무섭잖아요. 그 예언 자체가. 그러니까 이 양반이 무서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나 또 위로하셔. 26절에서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 그러나 심판이 있다. 아멘. 영원한 심판이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위로를 하시는 거야. 환란이 있지만 심판이 온다.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서 27절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한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 거룩한 백성의 분집받으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모든 권세인 자 그를 섬김에 복다. 영원한 나라, 영원한 제국. 아멘.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걸 자꾸 섬겨. 이걸 들으면서도 하도 앞에서 제사제국의 포악성과 거기서 나온 적그리스도 짐승의 엄청난 이 하나님의 대적 이런 걸 보면서 이 양반이 소화를 못 시켜. 위로를 해도 소화를 못 시켜. 그러면서 마지막 줄에 그러잖아요. 28절. 이 그 말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를 마음에 간직하노라.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막 얼굴이 비래. 붉고 막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내 얼굴빛이 비로 중심이 막 번민해. 아니 승리를 말씀하는데도 번민해. 왜? 워낙 이 세력이. 그러니까 왜 다니엘은 이랬을까?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는 다니엘은 구약시대 사람이다. 구약시대는 모든 신앙의 초점이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여기에 모든 게 꽂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있으며 저들이 저렇게 행명하고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받느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앞에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럼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셔? 하나님이 저를 처리해버리고 끝내버리고 백성들을 보호하셔야지, 이 생각이 드니까 이게 이해가 안 돼. 다니엘은 아직 십자가를 못 본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압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십자가를 고난을 받으셨다. 우리는 십자가를 알기 때문에 이게 뭔가를 안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환란이 오면 우리는 거기서 막 왜 그러는 거야 막 번민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줘, 그러다가 막 하나님 때려치워하고 하나님을 막 욕하고 떠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바로 그 결정적인 그 고난과 힘든 때가 다가오면 올수록 오히려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이 십자가 지고 가셨다. 내가 이걸 감당한다.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니 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일으켜서 딱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또 더 강해지고 영적으로 더 로드십이 자라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러니까 그런데 다니엘 구약 시대는 십자가가 아직 없기 때문에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해가 안 돼서 소화를 못 시키는 다니엘을 보는 거예요. 그 신실한 다니엘. 그러나 다니엘이 얼마나 신실했는지. 그러나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이해가 안 되지만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우리 신약시대 신실한 믿음의 사람하고 똑같아져. 이때는 우리가 어떤 건 때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그 말씀을 간직하고 소망 가운데 나가잖아요.
다 똑같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똑같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또 왜 다니엘은 또 하나는 또 제국의 역사잖아. 이방 제국의. 아니 우리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스라엘이 언급이 없어. 또 이방 제국이라 이게 다 1제국, 2제국, 3제국, 4제국. 왜 이 제국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은 없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시고 자꾸 세계 제국의 역사만 얘기하냐고. 다니엘은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라. 이스라엘 민족 중심의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 중심의 패러다임이 현대적으로 말하면 민족주의라. 이게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하나님 그렇게 꽂아버리고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아직 이해 못하는 거예요. 세계를 경영하시고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가 극히 적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다니엘에게 제국의 역사 속에서 앞으로 전개될 일을 말씀하죠. 왜? 다니엘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제국의 중심에 있어요. 제국의 중심에 있잖아요 자기가. 그래도 다니엘은 이해할 수 있는 거지. 그래 다니엘은 이 계시 말씀을 듣고 예언의 말씀을 듣고 또 어떻게 하겠어요? 또 왜 그러면 우리 민족은 하고 이제 또 막 무릎 꿇고 막 간구하는 거지. 그런데 드디어 이 문제가 풀립니다. 9장의 2절 9장을 보시면 다니엘서 9장을 보시면 이 2절 보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다니엘이 드디어 깨달았어. 뭘? 예루살렘의 운명 곧 이스라엘의 운명을 깨달았어. 주께서 가르쳐 주셔서 예언해 주셔서 깨달은 게 아니야. 예언서를 읽고 예레미야서를 읽고 봤죠? 예레미야서를 읽고 깨달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주 특이합니다. 어디요? 깨달았어. 야, 70년이다. 이제 몇십 년 지나면 끝난다. 깨달았어. 근데 이 다니엘을 보세요. 깨달은 다음에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하나? 3절 보면 내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은 그걸 깨달았어. 아, 이게 계속 오래가지 않는다. 70년에 끝난 깨달으니까 아니 베옷을 입고 회개로 나가는 거예요. 죄를 뒤집어 쓰고 깨달았으면 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뭐 조금만 참으시오 주님이 여기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는 거예요. 자기와 민족의 지혜를 가지고. 다니엘의 영성은 따라가기 쉽지 않아. 다니엘의 그 깊은 영성을 따라가려면 더 살아야 되나 봐. 그래서 아니 우리는 이제 읽으니까 그런 영성은 없어도 그런 일이 있으면 자, 다니엘은 그랬지. 회개해야지. 요렇게 하지. 얘는 가르쳐 준 것도 없으면서 이 양반은 다 이렇게 그냥 우리는 막 엄청난 샘플을 손에 쥐고도 엉뚱하지도 않은데. 그래서
막 4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기를 이르 크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막 그러면 그 다음 우리가 이미 범죄하여 패가여 행하가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나이다. 막 회개를 엄청나게 합니다. 회개를.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막 회개하고 나오는 것에는 그가 미래를 봤다고. 그렇죠. 70년에 끝난다. 미래를 보면 결심하게 됩니다. 힘이야만 힘들어요. 힘들어. 미래가 보이면 딱 중심을 잡고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를 알아. 다니엘은 회개로 결단한 회개로 나왔다. 미래가 보이면 믿음이 부어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가브리엘이 등장하는 거예요. 메신저 20절 9장 20절 내가 이같이 말하며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해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23절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그가 막 자복하고 회개하고 막 기도를 하니까 가브리엘 메신저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너에게 총명을 주러 왔다. 인사이트, 영적 인사이트. 그래서 지혜가 생기잖아요. 총명을 주러 왔다. 그러면서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기도를 다 한 다음에 얘가 뭐라고 기도하냐 다 듣고 움직인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예언서를 읽고 깨닫고 작정하고 딱 무릎 꿇자 이제 됐다. 가브리엘 천사장에게 명령하셔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장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24부터 27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드디어. 그래서 24절이 뭐라고 합니까?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 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이 두 개가 꼭 같이 움직입니다. 분리되지 않아. 이스라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을 위하여 이른 이래 70 곱하기 7 이른 이래 70 곱하기 7 490년으로 운명이 정해졌다. 그래서 490년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490년 이른 이래를 딱 두고 정해졌다 하면서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래와 62 이래가 지날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고 광장과 거리가 세워지고 이게 뭐냐? 그러므로 깨달아 알지라 예루살렘이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 메시아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바로 예루살렘 그 성의 중건과 다니엘 시대 당대 그리고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때까지 이른 이래 70 곱하기 7 7 이래 7 곱하기 7 49년 7 곱하기 7과 62 이래 434년이 지나
그러니까 이때부터 예수님이 올 때까지는 7일에 7749 더하기 434 그러니까 445년 후에 그리스도 메시아가 등장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그렇게 등장합니다. 기가 막힌 거지. 그리고 메시아가 오긴 왔는데 그 곤란한 동안 뭐였죠? 고난 받으셨죠? 곤란한 동안 뭐가 돼? 성이 또 준공돼. 그때 준공됐다가 또 회파됐다가 다시 또 준공되는. 헤롯이 준공했죠. 헤롯이 예수님 시대에. 그래서 이걸 합하면 445년. 그래서 우리가 한번 도표 한번 봐보시겠어요? 그 PPT가 이쪽, 제 도표를 보시면 제가 보시면 이제 좀 감이 좀 우리가 이게 눈으로 봐야 귀로만 보니까 잘 안 돼. 그래서 보시면 이 당시에 다니엘이 440 주전 445 그때부터 해서 7749 이제는 70년이지만 다니엘부터는 49년 후에 성전이 준 건데 그러니까 49년 남았다. 그래서 71에 7일에 그 다음에 또 예순도 1회 그래서 434년 그래서 합하면 483년 후에 뭐가요? 그리스도가 와서 고난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런데 그 전에 뭐라고 하셔서 그 전에 490년 71회로 정하였으며 71회로 정해져. 그러니까 이스라엘 운명은 70년이라. 아니 70 곱하기 7 490년이라. 그런데 이걸 합해 보면 뭐가 돼 있어요? 483년이잖아. 483년인데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됐어? 해체돼 버렸어. 전 세계로 뿌려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운명은 정지라. 왜 이들이 이방 속에 흩어져 버리니까 그냥 스톱되고 그 다음에 뭐가 전개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모든 민족으로 이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랬죠? 이방의 때. 이방의 때. 이방의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483년 7년은 어디 있냐? 7년은 어디 있죠? 7년 환란이란 말을 들어보셨죠? 좀 마지막에 붙어있어 7년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7년 환란을 겪어 안 겪어? 겪어. 이방 세계교회만 겪는 게 아니고 유대 민족교회 쟤들도 메시아니도 같이 겪어. 그리고 7년 환란이 있고 주님 오신다. 근데 7년 환란에 대해서는 다니엘서 12장에서 얘기하잖아요. 다니엘서 12장을 보시면 다니엘서 12장이 마지막인데 다니엘서 12장은 마지막 환란을 말씀해요. 1절에 보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날 것이요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는 할 거라 하시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막 미가엘이 등장하고 막 역사 이래 대환란이 있을 것이고 그게 미가엘이 등장한 게 계시록이 등장하잖아요. 12장에 계시록 막 전쟁하는 미가엘.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12장과 계시록은 맥락을 같이 한다고. 그런데 이때에 무슨 일이냐? 7절을 보면 내가 들은 바 그 세마포를 입고 강물 위에 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기를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성도의 권세가 다 깨기까지 환란을 받는다는 거예요.
대환란 얘기죠. 그러니까 8절에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이 결국이 어떠하게 나이까 하니. 아니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환란이 있다고 하니까 다니엘은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다 배겨 깨지고 난장판되면 그럼 왜 백성들을 구원하셨어? 어차피 도루묵인데. 다니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아니 그럼 결국이 어떻게 있어? 그 아무것도 없지 않소. 그런데 왜 이들은 또 택하셔서? 그러니까 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다니엘은. 그래서 8절에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내 주 모든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자 9절에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합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는 거예요. 야, 내 앞에 와서 이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 이러려고 뭐요? 말도 안 돼요. 이러지 말고 가라 가. 내 앞에서 시비 걸지 말고 가라. 가되 내 이 예언의 말씀을 잘 봉합해서 간직해 둬봐라. 그리고 마지막 때 뚜껑 열어봐라. 내 말이 맞나 틀리나. 환란은 온다 안 온다? 온다. 대환란은 온다. 그런데 이 환란이 오면 어떻게 되냐? 이유도 얘기죠. 무슨 일이 나는지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봐봐 스스로 정결하게 하면 희귀할 것이나. 스스로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느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왜 환란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교회를 보세요. 지상교회 베리빌 사람들이 다 있어. 이게 그대로 천국으로 가보세요. 천국이 어떻게 되나? 정리돼야 됩니다. 정리돼야 된다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환난을 몰고 오겠지만 하나님은 이걸 넘어서서 당신의 뜻을 또 집행시켜 거룩하게 하셔서 천국을 영원한 천국으로.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천국으로 이어가는데 이대로는 못 간다고. 이대로는 못 가요. 성결케 하는 일이 있어야지 이대로는 못 간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환란이라는 주제를 놓고 볼 때 공포나 두려움이나 그럼 어떻게 피하자 피난처를 찾아라 난리 필 게 아니고 우리는 오히려 더욱더 성결과 거룩 경건의 능력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초점이 저쪽으로 가야 돼요. 경건, 성결과 거룩. 아멘. 그러면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케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1절 기다려서 1335년 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적그리스도 환란의 초점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신약적으로 예배를 피하며가 초점이에요. 그러면서 이 보면 1290일 어쩌고 1300 합해 보면 대략 7년이라. 그래서 7년 대환란. 그래서 7년 대환란 이 7년 아까 도표 한번 봐보세요. 저 7년을 바로 갖다 붙여야 된다고. 그러면 449에다가 434에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고난 받으시고 483년인데 거기다가 대환란 7년을 더하면 딱 몇 년이 돼? 490, 71회가 딱 나오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런데 우리 이방교회로는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흩어져서 나중에 돌아와서 죽게 나오면서 이제 같이 모두가 대환란을 겪을 텐데 그 사이 뭐가 있어요? 이방인의 때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을 아주 몇 줄밖에 안 되잖아. 몇 줄밖에. 이스라엘 운명을 몇 줄밖에 안 돼. 다니엘서 9장에서 몇 줄밖에 안 돼. 그런데 그게 너무 압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막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예수님도 이러면 26절을 보면 엄청난 압축적이야. 다니엘서 9장 26절 예수님도 이래 위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을 것이나 장차한 왕이 와서 백성의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고 그 마지막 홍수의 마지막이 뭐예요? 대환란이라. 대환란은 홍수에 있으면서 끝까지 전쟁이 있으나 황폐될 것이 작정되냐. 대환란이 없고 작정되니라. 그래서 이게 성경 이 종말적 이거 예언을 연구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안토니 후쿠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종말 개혁주의 종말론.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언적 원근 통시법. 그래서 예언을 바라볼 때는 예언적 원근 통시법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 Prophetic foretelling. foretelling 뭐냐면 예언적 원근 통시법. 구약의 선지자들이 종종 그랬듯이 예수님께서도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은 가까운 미래 사건과 먼 미래 사건을 함께 매우 인접해 있는 사건으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먼 것과 가까운 예언은 예언인데 먼 예언과 가까운 예언을 동시에 통해서 봐야 된다. 이 같이 막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이 세계적인 이 종말론의 최고 대가인 바로 이 안토니 후쿠마 이분이 이것을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한 것처럼 이제 똑같이 이스라엘의 운명은 490년.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스톱이라. 그리고 대환란. 그래서 이때에 우리는 관심은 이방인의 때예요. 이방인의 때. 자, 이방인의 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분? 이방인의 때. 누가복음 21장 24절. 누가복음 21장 24절.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인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밟히리라. 그들이 칼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칼날에 죽이면 주 70년에 로마 군대가 몰려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체시키고 흩어버리고 강제로 예루살렘을 해파시켰어. 그래서 성전도 물론 무너뜨리고. 그래서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이 사로잡혀. 그래서 사로잡혀서 마치 포로처럼 살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밟히리라.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흩어지고 예루살렘은 밟히고 언제까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그래서 이 이방인의 때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방인의 때에 대해서 이걸 좀 함축하는 의미가 로마서 11장 25절에 있어요. 다 아시는 말씀처럼 형제들아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먼저 이방인에게 증거되고 마지막에 누구에게? 이스라엘 유대인에게로 간다. 그럼 언제 유대인으로 가냐?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 예수님은 이 표현을 그렇게 저쪽에 쓰셨어. 이방인의 때 차기까지는 이방인의 모든 민족이 복음이 증거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 이스라엘로 간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보셨겠지만 그 PPT 한번 봐보세요. 예루살렘과 주변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그 매핑된 게 있어요. 자, 예루살렘과 우리 지금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이렇게 보니까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민족으로 북부 아프리카,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뭐 한국, 중국, 러시아 다 복음이 전 세계 이렇게 전해졌는데 지난 2000년 이 시대를 딱 보니까 전 세계 복음화율 혹은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저항 강도 이 두 가지를 고려하면서 매핑 대략 영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니까
예루살렘과 주변이 강력하게 복음을 거부하고 있다고. 물론 저게 다 이슬람이잖아요. 근데 왜 마지막 시대 예루살렘과 주변이 저렇게 강력하게 복음을 거부하고 막 강력한 진을 형성하고 있냐? 영적 진을.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예루살렘 주변 저기도 복음이 다 전해지고 뭐 브라질 주변이나 남아프리카 주변이나 아니면 한국, 코리아 주변이나 동아시아. 그러면 사람들이 야 저기만 복음 전하면 된다고 그쪽으로 향할 텐데 예루살렘과 주변이라 강력한 진이. 그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마치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운동의 관점에서 보면 복음이 유대인으로 가잖아요. 이스라엘로. 이것을 봉쇄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방인의 때가 완성돼야 되는데 먼저는 이방인의 때 완성의 마지막 세력이 그 누구요? 유사 히브리인이면서 이방인이면서 이슬람 세계가 그렇죠. 한편 유사 히브리 유대인이면서 한편은 이방인 중간 개념이라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이들이 강력하게 이방인의 때 완성을 막 막고 있는 그리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복음화를 포위하고 있는 막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 영적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언제 이방인의 때가 완성되냐? 저 저항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저항. 근데 이것만 있어요? 전 지구적으로도 점점점 안티기독교 기조가 강화돼. 어저께도 뭐 영국에서 어떤 목사님, 좋은 어떤 목사님이 길거리에서 그냥 순수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잡혀서 깜빵 갔어요. 그래 뉴스에 나왔어요. 기독교 뉴스. 왜? 네가 전한 말이 있잖아요. 복음이잖아요. 그게 법적으로 위배되고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왜 그러죠? 차별금지법이라는 법 개념으로 보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다른 종교를 차별했다가 돼버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말이 동성애 소수자 보호지 그 법 개념이 포괄적이 돼버리니까 차별금지로. 그래 동성애 보호는 징검다리고 결국은 뭘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요건 징검다리라고 이게 최종이 아니고 그러니까 자꾸 동성애 소수자 보호법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차별금지라는 이 개념으로 계속 법 개념을 갖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순진하게 뭐 동성애 너무 그러지 말고 그냥 넘어가 주자고. 그게 아니고 이게 되면 나중에는 복음도 못 전한다고. 그게 결국 저렇게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중동에서 이슬람 세계에서 뭐 복음 전하다 깜빵 가고 뭐 매일 있는 일인데 영국까지 그러잖아요. 좀 있으면 우리나라도 그럴 때가 온다고. 참 복음을 이제 다 숨어서 전해야 돼. 언더그라운드 지하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낮입니다. 아직은 낮이다. 이때 더 열심히 복음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은 낮이다. 밤이 오리라. 밤이 오리라.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아. 자, 그러면서 아까 다시 표 한번 봐보겠어요. 표를 보시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이방인의 때라는 건 연도가 설정돼 있지 않아. 몇 년이라는 게 다 설정돼 있는데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운명
490년 따져 보니까 저렇게 되는데 이방인의 때 역사가 어디로 갔어? 이방 세계로. 그리고 이방인의 때가 지금 계속 전개되고 우리는 그 마지막 단계에 있어요. 정해져 있지 않은 연도가. 그래서 우리는 때와 시를 알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상명령을 옛날부터 뭐라고 부릅니까? 맨데이트, 위임명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위임하신 거라. 물론 위임하고 하나님은 방관하고 관여하는가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함께 역사하시는데 그래서 성령은 누가 보내셨어? 예수께서 내가 보내리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내가 보내리니 누가복음 47장 49절 누가 보내셨어? 예수께서.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시고 작정하시고 아들이 성부 작정 아들 성자 예수께서 보내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엄청난 거예요. 오순절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엄청난 협업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냥 다른 사건하고 달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셨어. 오직 성령이면 건너 땅까지 진다. 그래서 우리는 저 이방인의 때는 누구에게 그 주도권이 달려 있어요? 이방교회.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신약 시대는 누구에게 달려 있다? 우리에게, 이방교회에게. 우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도를 작정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위임하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호소하시고 명령하시고 부탁하시고 그러니까 신약시대 이방교회는 사실은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주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시대는 우리가 히스토리 메이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 동역 세력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교회가 이방인의 때, 우리는 이방인, 우리 때라 이거예요. 우리 때. 이방인의 때다. 이방교회의 때다 이거예요. 이방이라는 게 모든 이방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교회, 이방세계교회. 그러니까 이방세계교회, 우리 때라 이거예요. 때가, 이때가. 할렐루야. 엄청난 거죠. 이 이방교회가 모든 민족 복음을 증거해야 하니 그때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 하나님은 마지막 이 성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이방교회 주님의 제자들과 성도들과 교회를 얼마나 지원하시겠어요. 주님의 관심은 초점이 그겁니다. 관점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마저 남은 민족을 향해 달려가는데 그래서 두 가지라. 하나는 저희들이 요새 남미교회 동원에 엄청 힘을 씁니다. 남미교회가 이번에 브라질에서도 막 여러 청년들이 엄청 훈련을 받았다고 그래요. 저는 한 번도 안 갔는데 미주에 있는 우리 팀들이 막 하더라고. 막 브라질 어디 막 엄청난 남미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많이 가 계시는데 그들에게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과 더불어 뭐를 해야 돼? 이 시대는 그들을 또 선교사로 훈련시켜서 보내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중사역. 가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는 그들에게 글로벌 리더십을 주고 비전을 줘서 글로벌 미션 마지막 시대 이방인의 때의 주역이 되게 하는. 맞죠? 이중사역의 때예요. 지금은 이중사역. 인도네시아에서도 똑같이 이중사역, 몽골에서도 이중사역, 다 필리핀에서도 이중사역.
그러면서 모든 세계교회가 마지막 이방인의 때의 완성을 위해 주님의 지상명령 완성을 위해 함께 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놀랍게도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이런 글로벌 미션의 글로벌 연대 운동에 한국교회를 쓰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선교사님들이 선교제 나가서 과거에는 막 그 민족을 위해서 요새는 일단 이들을 선교사로 보내야 된다. 이쪽으로 자 이렇게 조금 전환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서 교회를 세우고 지지할 양육인데 이제는 뭐가 됐어? 동역자가 된. 갑자기 동역자로 변합니다. 이게 정상이죠. 한국교회와 브라질 교회가 동역자가 되고, 한국교회와 필리핀 교회가 동역자가 되고, 한국교회와 인도교회가 동역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베트남 교회와 우리가 동역자가 되고, 그러면 베트남 청년 저기서 보낸 사역자들하고 우리가 나간 사역자들하고 중동 아이국에서 엄청 협력하잖아요. 엄청 협력해. 마찬가지 베트남에서도 나가고 몽골에서도 나가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이방인의 때 이방 모든 세계 교회가 함께 연대하여 나갈 때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참 어떻게 하나님의 예언이 이렇게 정밀하냐 깜짝 놀라는 거지. 490년 딱 찍었는데 이게 뭐야? 깜짝. 그 다음에 또 이방인의 때를 설정하셨어. 연도가 없어. 이건 또 뭐야? 두 가지 의미가 영적으로 엄청난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걸 딱 보고 달리면 절대로 우리가 역사의 하나님의 역사 전진의 방관자로 있을 수가 없어요. 다 다시 들어와서 하나님의 역사 중심의 역사운동, 하나님의 역사운동 완성을 하게 달리는 들어와서 같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거예요. 그래서 대환란의 때도 뚫고 전진합니다. 아멘. 피난처 저기 숨자 저기 숨자 음식 챙겨놓고 저기 숨자 피난처럼 방주론 절대 속지 마세요. 어차피 천국 오는데 숨어서 뭐에 웃기잖아. 그러니 더 전도하고 더 선교해야지. 말이 안 되잖아요. 저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라. 노 사입입니다. 피난처럼 방주로는 사입이에요. 어둠이 다가올수록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주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춰야 돼. 그 재림은 이방인의 때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